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 상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끌고 가서는 무슨 무기처럼 그것을 사용하려 하다가 통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법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마는 늘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해결되지 않는 큰 산이었습니다. 언제 터져올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낼 때가 많았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군해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일으키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소리에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당황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념비로 세운 것이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에벤에셀, 그 뜻 자체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큰 돌로 세워진 기념비 에벤에셀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세워진 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에벤에셀,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구약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파주 칠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플럼라인 건물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아침마다 앰프와 스피커와 마이크를 다 날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하나 둘씩 어른들서부터 어린이까지 그 기기들을 다 들고 또 3층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청년들이 비 오는 날에 몇 번씩 그 계단에 손잡이가 없었죠. 그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너무도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 과학상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참 풍족하게 여유롭게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모일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카페라고 하는 공간에서 모이면서 교제도 마음껏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위층에서 수도관이 터지면서 침수 피해를 보면서 참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더비 채플로 미리 옮겨주시지 않았다면 과학상자 우리가 임대 계약이 끝나고 갈 곳이 없었을 그럴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마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이곳 더비 채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예배 공간을, 그것도 이전 우리가 사용하던 공간의 관리비 수준밖에 내지 않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임대 조건으로 우리가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 더비 채플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쓴 시간 박물관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시간을 발견한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시계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달력이다. 이 세계적인 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그의 통찰력에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미 이 깊은 통찰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만 펼쳐보아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미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탑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한 해에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이제 1년을 마감하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한 해를 매듭 지어야 할까? 오늘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매듭 지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올 한 해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읽어봐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어느 대목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구약의 제사 중에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 혹은 관제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음료를 부어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이 전제는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포도주가 제단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부어지면 이제 희생 제사는 곧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희생 제사가 막 끝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자신의 삶이 이제 그렇게 부어지고 나면 이제 인생은 정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부어지는 포도주는 포도의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포도를 으깨서
진흙이어서 만들어진 붉은색의 음료라는 점에서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전제의 포도주처럼 주님 앞에 드릴 때가 되었고, 그리고 나면 이제 희생제사는 나의 삶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여정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제 곧 매듭을 지을 때가 왔다고 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3년도 12월 31일, 이제 2023년도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보낼 때가 되었음을 물리적, 시간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신의 삶의 여정을 감옥 안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 인생의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이제 2023년도를 떠나보내는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세 가지 매듭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이었다. 두 번째 매듭은 달려온 길이었다. 경주에 온 길이 레이스였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첫 번째 매듭, 그것은 싸움이었다. 곧 전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선한 전투였다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똑같은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된 디모데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기서 선한 싸움, 싸움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한이라는 이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의미가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걸은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전투였지만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투는, 바울이 싸워온 이 전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전투였다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반대에 직면을 했습니다.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전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가치 있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는 이 전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고, 내가 싸우는 이 전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내가 싸우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전투이다.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전투이다. 바울이 걸어온 여정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전투였지만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전투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전투는 누구의 전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전투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참가시키셨다. 우리를 앞장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전투에 우리를 앞장 세워서 그 승리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미움을 용서로 이기고,
핍박과 박해를 인내와 참음과 견딤으로 이기는 이 승리의 전투,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시켜 주신 것, 그것은 선한 전투였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이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것이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안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 전투가 벌어졌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다. 2023년도 12월 31일에 뒤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전투에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겼다. 승리하였다. 2023년도 올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도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년의 첫 번째 매듭이 바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매듭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에서 달려갈 길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말하는 거죠. 긴 장거리 달리기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곧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장거리 레이스를 달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페이스죠, 맞습니다. 그것의 결과죠.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 얼마나 빨리 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까지 뛰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그 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내입니다. 숨가쁜 여정을 달려오면서도 완주하려면 잘 참아야 하는 거죠.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평지에서 전력으로 뛰다가 언덕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하고 호흡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인생의 경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길고 긴 그 장거리 마라톤 레이스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힘들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뛰셨고, 함께 걸으셨고, 함께 쉬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의 말 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의 긴 장거리 레이스를 여기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서로 손잡아주고 걸어가는 동료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이 긴 레이스를 2023년도의 마지막 날까지 달려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숨가쁜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올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빠들만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참 애쓰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참 애쓰셨습니다. 엄마 안 하면 섭하겠죠. 엄마들에게도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들은 섭할까요? 청년들 혼자 사느라 외로운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을 잘 완주하셨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삶을 세 가지 매듭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승리하였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세 번째 매듭은요, 지켜낸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었어도, 힘들었어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버텨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베품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을지 몰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꿋꿋이 지키며 여기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서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네요. 아멘. 바울이 이 세 가지 매듭으로 자신의 인생을 매듭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또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게 될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세 가지로 매듭지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 이 면류관을 전투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레이스를 완주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왕관입니다. 이것을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관, 레이스를 완주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월계관, 그리고 자녀에게 주는 왕관을 지금 누가 받습니까? 바울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받습니까? 바울처럼 한 해의 매듭, 인생의 매듭을 동일하게 짓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 이 면류관을 사모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2023년이 이제 떠나감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5일 날 성탄 예배 때 우리가 2부 순서로 이렇게 무대로 우리가 소그룹마다 또 교회 학교마다 개인별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우리가 공연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그렇게 올려드린 우리의 삶,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승리의 관, 주께서 완주의 그 월계관, 그리고 자녀에게 주시는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자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마주하였지만,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전투였고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짧지 않은 달리기를 뛰어왔지만 주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경주를 하는 동안 견딤과 인내 속에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고, 수많은 도전 앞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주님께서 앞장서서 승리를 쟁취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주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에게 주께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한 한 해 동안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여정을 보고 계셨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2023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어진 레이스를 완수하고 믿음을 지킨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